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 영하 13도, 14도, 내일 15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4도, 5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또 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끼시고 따뜻하게 대비를 하셔야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고 또 자녀분들도 아프고 참 아픈 분들이 많은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 악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을 텐데 착한 사람들, 정말 선하게 살려고 힘쓰던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또 삶의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라는 유한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질병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갖기를 또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은 짧아요. 요즘은 건강하셔서 90세, 100세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130세, 150세 사는 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게 있으면 사실 작은 건 그렇게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무거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힘과 또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먼저 주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건 당연한 답이죠. 우리는 당연히 답을 알고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고 성경에 기록된 정답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게 정말 날 사랑하시는 상황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느끼며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나 주워 왔냐고 그러잖아요. 친엄마 아빠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전반부에 나눈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알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망이 있고 나 정말 나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요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이 기적의 순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대단하다.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지?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그 기적은 보이지 않냐고 율법을 어겼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16절에 보면 박해를 당하십니다. 율법을 어기게 만든 사람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또 율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으면 좀 문제가 덜했을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적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동등된 거예요. 이 아들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에 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는가? 왜 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도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시는 그대로 다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사랑하사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야 봐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유대인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제약들도 있고 또 해야 될 사명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김소영 권사님 이제 아기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애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근데 기쁘시죠? 네. 안 기쁘셔도 기쁘시다고 여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당진에 있을 때 교학교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갔었는데 저희가 작은 아이가 중학교 가기 직전인가 아마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상당히 컸어요. 네. 근데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가가 그냥 이렇게 고운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개 껍질이 이게 죽은 조개 껍질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발로 놀다가 바다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맨발로 놀다가 그 조개 껍질, 굴 껍질 같은데 발이 벤 거예요.
상당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기도 이제 뭐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피가 이제 철철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 붙잡고 뛰었을까요? 업고 뛰었을까요? 당연하죠. 네.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업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차 있는 데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그 모래사장을 제가 업고 뛰었어요. 그때는 무거운 줄 몰랐어요.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무거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거운 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어떻습니까? 없음을 알았다 그래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지 못하고 단지 율법을 어겼다? 이 잣대만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제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정말 가득한가라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든 분들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네. 아이러니 아닐까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이라는 그 조항을 어긴 범죄자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셔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깨달아지시는 분들은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의심이 될 때 또는 그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 바꾸고 뭐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좋아요, 하트 이렇게 막 달죠. 요즘 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자기들 사진 올리고 글자 몇 자 쓰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 좋아요 막 달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친구 맺은 사람들이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가 막 100개, 1000개 달리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사실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그거 다 아시죠?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참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긴장되셔요.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떤 예의와 격식,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다 틀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미국인 교회만 이렇게 가봤는데 상당히 자유롭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신대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만히 부르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흑인 특유의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돼, 그루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막 몸을 흔들면서, 만약에 누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이러시고 막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추시고 이러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사람 좀 자제하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 어떨까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과 내 감사함, 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틀에 박혀서 어떤 예의와 범절 속에 그런 예배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 오늘 이제 권사님 기도하시, 권사님 기도가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 기도가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집에 안 가고 막 다 모여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막 설교가 이렇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요,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 그런 설교만 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죠. 3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제가 너무 넘어갔네요. 6장을 봤네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합니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이거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누구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오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드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만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다시 1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박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의 일을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셨고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심판으로 이르지 않는 사람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38년 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살려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멸시하고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 그것이 복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33절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진리는 곧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건 관심 없어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거 문제고, 그 고침받은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집에 간 게 문제라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도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46절 보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습니까? 기록하였더라. 모세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나 다 알아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24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알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요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44절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박수는 나에게 주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라고. 이 사람들의 칭찬은 나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박수 쳐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면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베풀고 나눠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는 데 더욱 힘쓰고, 정말 이 시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힘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